아멘. 우리 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8절 한 구절이니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 안에서 꿈을 꾸는 사람, 예수 안에서 꿈을 꾸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롱 위켄인데 목사님들이 제일 무서워한다는 롱 위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무섭네요. 실적이 무섭네요, 아주. 롱 위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 자리를 지키시고 예배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고자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우리가 평생 잊지 못할 큰 교훈과 가르침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처음으로 군대를 갔을 때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훈련소가 딱 마치고 자대로 가는 거예요. 그 자대는 앞으로 내가 2년 반 동안 함께 생활할 사람들이 쫙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병으로 이등병으로 가게 되면 얼마나 긴장을 하겠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각을 잡고 가만히 있습니다. 실제로 적응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2주간이에요. 2주간. 2주간 동안 뭘 하는 거냐면 딱 각을 잡고 맨 끝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말도 못합니다. 말을 걸어야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말 그대로. 누가 들어와서 말을 걸고 그런 대답만 하고, 특별히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손을 들어서 저 화장실 가고 싶습니다, 이 정도예요. 화장실 가고 싶습니다 말밖에 못합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먹으라면 먹고 자라면 자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희 부대는 이렇게 큰 부대는 아니었는데 한 100명 정도가 있는 부대였습니다. 그 중에 정확하게 한 반 정도, 한 50% 정도가 와가지고 그런 거야. 뻐릿뻐릿한 놈이 하나 들어왔다는 거야. 똘똘한 놈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이제 군생활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도 반 정도는 뭐라고 말하면, 어디서 뺀질뺀질한 놈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우리 군생활 꼬였다는 거야. 저럼 사고 치면 저 큰일 나겠다는 거야. 근데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가만히 2주간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근데 반은 나한테 빠릿빠릿한 놈이 들어왔다. 반은 저거 삐릿삐릿한 놈이 들어오고 아주 뺀질뺀질한 놈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세상의 반 정도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반 정도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그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다. 크게 상처를 받지 않아요. 세상의 반 정도는 나를 미워할 수도 있지.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군생활을 같이 그렇게 한 2년 동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나를 싫어했던 사람이 한 50% 정도가 어느 정도는 같이 생활을 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긴 하지만, 처음에 부정적인 마음을 먹었던 사람은 결국에는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세상을 긍정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세상을 부정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마이크가 좀 이상해요. 앞에서는 잘 들리시나요? 여기서 제 자리에서 조금 하우링이 있습니다. 잡아주세요.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세상을 살아갈 때 긍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부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쓴 김승호 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좀 인상적으로 자리 잡힌 게 있었어요. 된 건가요? 오케이. 이분은 흔히 이제 자수성가하신 분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부모님에게 뭐 돈을 받고 기업을 받아서 성공한 회장이 아니고 자기가 창업을 해서 이제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자기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 같이 나갔대요. 특별한 주제가 있는 건 아니고 만찬 자리에 나가서 친교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제 창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주변에 보니까 놀라운 걸 발견했대요. 제가 인터뷰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주위를 둘러보니 모두가 긍정적인 사람뿐이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다. 이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람이어서 부정적인 사람이 멀리 했을까? 그건 아닌 것 같다. 사업이란 그 누구와도 함께 해야 하니까. 잠시 더 생각해 보았다. 이유는 분명했다. 부정적 사고를 가지고는 이곳까지 올라올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는 있어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창업을 할 수는 없다. 긍정의 꿈이 있는 사람이 그 힘든 길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어찌 보면 뭐 일반 성공 스토리 정도로 끝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어떤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부정이 있는 사람들은요, 창업은 할 수 없습니다. 비판적인 시선으로 회사를 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게 정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업은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긍정이라는 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영상 속에서는 흔한 미국의 아빠와 딸이 등장을 하는 영상이었어요. 아빠가 딸에게 무언가의 교훈을 주고 싶은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딸은 한 지인이 정도 됐을까요? 그 정도의 중학교 정도의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가 영상 속에서 다이닝 테이블에서 의자를 하나 꺼내요. 의자가 옆에 딱 놓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이 위에 올라가 봐 그러는 거예요. 딸이 막 웃습니다. 왜 올라가라 그래? 막 그러는 거예요. 딸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좀 끌어올려 볼래? 그런 거예요. 아빠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 손을 잡아당겨서 나를 좀 위로 끌어올려 봐 라고 하는 거예요. 딸이 아빠 손을 잡고 막 낑낑댑니다. 위에서. 끌어당기려고 애를 써요. 막 낑낑대고 막 되네 안 되네 그러다가 아빠가 갑자기 그 손을 확 끌어당겨요. 딸이 밑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빠가 당겨서 떨어졌잖아. 그래서 막 깔깔깔 웃습니다. 그때 아빠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사람을 끌어올리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야. 그리고 낮은 곳에서 높은 데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일은 굉장히 쉬운 일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낮은 곳에서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해.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가 계속해서 체크해야 되는 것은 내 주변에는 나를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나를 끌어올리려 하는 사람이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돼.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저는 여러분 안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을 끌어내리려는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여러분을 끌어올리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의자 위에서 저의 손을 붙잡고 저를 끌어올린 사람을 한 명 만납니다. 그분의 이름은 한위현입니다. 저에게는 스승님이시고 여러분들에게는 원로 목사님이시고 우리 교회에는 어른입니다. 1년이 참 빠릅니다. 벌써 소천하신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행운아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신앙생활을 배우며 함께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에 올라갔을 때 그 천국에서 정말로 큰 자랑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좋은 어른이었습니다. 왠지는 모르지만 목사님께서 어느 시점에 쉽지 않은 결정을 하십니다. 높은 곳에서 누군가를 끌어올려야겠다라고 작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의자 위에서 의자 밑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리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해야 되고요. 때론 너무 힘들어서 같이 끌려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분과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작은 일화를 하나 전달을 하려고 그래요. 한국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목사님이 전화를 하십니다.
앞으로 미국에 있는 참 좋은 교회를 이어서 목회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전화 하실 때마다 하셨거든요. 전화를 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시니까 또 그러신가 보다 했는데 그날은 굉장히 단호하고 구체적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보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미 응답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도하기 전에 이미 제 마음속에 가지 않을 것을 정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되지 않을 걸 다시 않을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유는 제가 이곳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곳은 작은 이민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상적인 그리고 공식적인 방법으로 비자나 영주권이 나오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했어요. 미국을 살아가면서 신분이 없이 자녀를 길러가는 건 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곳의 사정을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그러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작은 이민교회가 2명의 목회자를 섬기는 것은 거의 힘든 일이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도 대형교회도 감당하기 힘든 자녀 셋을 둔 목사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섬기기는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현실적인 문제였고 금전적인 문제였습니다. 시키고 싶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일을 떠올리면 그냥 안 될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기도 중에 미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인도할 테니 들어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 참 많았지만 긴 이야기지만 다 못 전해드리고요. 어찌 됐던 이 교회에서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기적입니다. 당시에 우리 교회 재정이 2만 불이 안 됐어요. 2만 불이 안 되는 서류를 나라에 제출을 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비자를 받고 정상적으로 목회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한 목사님의 헌신 없이는 되어질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이니까 공개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와서 첫 해에 부교역자로 사례비를 한 달에 1,500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목사님께서 500불을 받으셨거든요. 원래 한 목사님이 받으셨던 사례비가 2,000불이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것도 작은 돈이긴 합니다. 본인이 병원에서 일을 하시니까 이 정도면 된다 그러면서 교회에 부담을 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부교육자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1,500불을 주시고 본인이 500불을 받아 가셨습니다. 저는 지금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릴 때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다행히 그 시간이 금방 지나고 그리 길지 않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교회에게 재정을 채워주시고 교회는 열심히 두 목사님을 섬겨주셨습니다. 사실 이 일은 한 목사님과의 일 중에서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내 자신 안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한 목사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한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었을까? 몇 가지 답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 목사님은 항상 자신보다 예수님이 먼저셨습니다. 항상 자신보다 예수님이 먼저였어요. 저는 목사님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목사님 삶 가운데에 누구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 목사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제 와서 밝힙니다. 우리 목사님은 사실 금수저였습니다. 진짜입니다.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셔서 장남으로 태어나서 좋은 대학 나와서 한국의 개인병원 원장까지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지만 저한테만 약간 흘리신 게 있었는데 젊은 나이에 당시에 후륜구동 대우 로얄 사롱을 탄 적이 있었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그 차가 나왔는데 젊은 날에 내가 저걸 탔었다. 원장 때. 그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죠.
옛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굉장히 중형 세단인데. 그런데 정말로 단 한 번도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던 그 사람이 젊던 나이가 들던 상관없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떻던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한 목사님은 항상 자신보다 교회가 우선이었습니다. 항상 자신보다 교회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저를 부르실 수가 있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정말로 후임을 얻고 싶다면 미국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있으십니까? 그 일은 쉬운 일입니다. 사실 미국에서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실력이 좋으신 목사님들이 기회를 얻지 못해서 목회지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후임을 얻기를 원했다면 더 좋은 실력자의 더 좋은 목사님을 얻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본인이 괜히 고생해서 한국에서 사람을 불러다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향한 응답을 받으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순종하셨던 거예요. 자신의 삶을 들여가면서까지 사례를 받지 않으시면서까지 그 일을 한 겁니다. 자신보다 교회가 항상 우선이셨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교회라면 무조건입니다. 교회라면 무조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집을 사실 때 교회를 위해서 집을 사시겠습니까? 이 말이 좀 웃기잖아요. 집을 살 때 다 이유가 있었겠죠. 옮기실 이유도 있었고 자녀들도 컸고 각자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집은 교회가 쓰도록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시고 그 집을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집을, 성도님들은 그 집을 참 많이도 사용했습니다. 정말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교회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한 목사님은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제가 생각한 것은 한 목사님은 예수 안에서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꿈은 오직 사명자만 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안에 비전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자들은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두워 보여도 절망 가운데 있어도 사명자들은 희망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명을 주실 때 그 안에 이미 예수님의 마음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현실과 상관없이 그 꿈을 통해서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될 것을 사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은 이 교회에 처음 개척하는 17년 전에 이미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사실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저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그때 이미 예수님이 그 안에 심겨놓은 꿈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여기까지 보신 겁니다. 이번 주 아침 묵상을 보니까 민수기 26장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그 나이가 다 차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함께 출발했던 출애굽 1세대는 모두가 죽습니다. 아니 이미 죽었습니다. 38년 전에 가데스베냐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의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내뱉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가서 소유하자. 12명 모두가 동일하게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10명이 부정을 얘기해요. 그럼 객관적으로 누구 말이 맞는 거죠? 아마 그 10명이 객관적인 사람일 겁니다. 그들이 본 것이 팩트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눈의 시선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들 가운데 심겨놨던 게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을 심어 놓으셨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땅의 거민들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 땅의 거민들이 얼마나 큰지 보이지 않았을까요? 갈렙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병거들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 눈에도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커 보이고 그들 보기에 내가 메뚜기처럼 보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내가 싸우면 질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믿음의 눈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는 말씀하신 그 사명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미래를 꿈꿀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힘은 긍정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긍정의 힘이 있을 때에 우리는 누군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물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끌어올려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무슨 레저 활동을 하던 수영을 하던 우리가 수영장에서 장난을 치던 물에 빠진 사람을 끌어올리는 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물에서 수영하다가 우리가 사다리를 잡고 내 몸을 일으켜 나오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물에 빠져 있음, 그 어두운 바다를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에클레시아, 그 어두운 바다 가운데에 예수님이 손을 잡고 우리를 끌어 건지셔서 올라온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물속에서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끌어올리셨을 거예요. 베드로는 사실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베드로의 경험은 물 위를 걸어서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 물속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건져주셔서 놀라운 경험을 한 겁니다. 이유는 베드로의 사명은 사람을 낚는 어부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본인이 경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물속에서 건지셨을 때 우리는 가볍게 손으로 건지셨구나, 전능의 손으로 건지셨구나, 그냥 그렇게 쉽사리 예수님이 건지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물속에서 건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초를 당하시고 가지고 있는 모든 땀방울과 핏방울을 흘려서 베드로를 건져 일으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어두운 바다에서 건져내실 때 예수님은 그냥 호련히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우리 건진 것이 아니라 본인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피와 땀방울을 흘리시면서 우리의 손을 잡고 건져 일으키신 겁니다. 누군가를 일으킬 때는, 누군가를 끌어올릴 때는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의자에서 사람을 끌어올릴 때도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의 손을 잡고 끌어올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베드로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두운 바다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의 손을 붙잡고 끌려 올라온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누군가를 끌어올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흘려 보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은 결국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일에 합당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 어두운 바다 가운데에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건지실 때 그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일으켜 세운 것처럼 너희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그 어둠에 빠져있는 영혼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결코 우리의 시선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 가운데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의 꿈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두운 길을 갈 때 세상의 눈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갑니다. 갈렙과 같이 갑니다. 우리 눈에 객관적인 게 안 보여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어두운 곳인 걸 알면서도 갑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으로 가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누군가를 이 사회 가운데 이 시기를 지나면서 누군가를 끌어올린다고요?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나의 물질을 써가며 나의 시간을 들어가면서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경쟁력에서 뒤처집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둔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과 긍정의 마인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요즘 이런 글귀가 많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좋은 어른이 많이 부족하다. 좋은 어른 찾기가 어렵다. 이 말은 해석해 보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기댈 사람이 너무 없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어른이라는 게 뭘까요? 좋은 어른. 좋은 어른은 아마도 가르치기보다는 들어주고, 권위보다는 품격으로, 두려움보다는 신뢰로 사람을 이끄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긍정의 힘으로 자신의 있는 위치로 사람을 끌어올리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좋은 어른이라는 단어를 세상에서 들을 때에 이런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좋은 어른 말고 좋은 성도. 교회 안에 좋은 어른 찾기가 힘든 애가 아니라 교회 안에 좋은 성도를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좋은 성도는 가르치기보다는 들어주는 성도, 권위보다는 품격으로, 두려움보다는 신뢰로 사람을 끌어올리는 그런 성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회, 그리고 지금 이때의 교회에는 좋은 성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그렇게 이끌림을 받은 것처럼 또 누군가에게 그 손을 내밀어 이끌어줄 수 있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